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3쪽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기뻐하시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김도수 장로님 입원하셨고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수술도 잘 됐고 회복도 잘 되고 그 같이 수술한 사람들보다 모두보다 더 탁월하게 회복이 잘 된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었더니 그동안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찾아와서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병문안 했는데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없을까 하는 정도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쁨은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참 병문안 하면서 참 기뻤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이 되는 존재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또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째로 세례 요한이 한 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서 주어 나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는 세례를 베풉니다. 물세례라고 그러죠. 세례 요한이 하는 핵심은 앞에 요한에가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세례라고. 세례를 하는 겁니다. 핵심은 세례. 물 세례를 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 선지자 사명을 감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위에 하는 일이 거기가 붙여서 뭐라고 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를 소개하는 것이 핵심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나하고 비교할 바가 안 된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신은 누가 듭니까? 그러면 그 주인이 올라갈 때 발뒤꿈치에서 신을 딱 받아주죠. 종이 하는 일이라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볼 때 나는 그분의 종도 못 된다는 거예요. 종보다 더 낫다. 종의 종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한다고요? 그 일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는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불세례를 주시는 그 성령의 세례를 주신 그 예수님의 일을 먼저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아시다시피 죄를 씻고, 이제 외적으로는 교회에서 세례를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외적으로 공포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공포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성령과 불세례가 있는데요. 성령과 불세례는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세례입니다. 물론 물 세례를 받으면서 이 세례가 내면에 같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력한 세례라는 거죠.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이 고쳐지는 겁니다.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내면에 완벽하게 받아들이고 수긍을 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할까요? 사실은 둘 다 중요합니다. 물세례도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한 방편이고 개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니까 중요하고, 성령님의 세례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사는 거니까 중요하죠. 이 두 가지 세례를 설명을 했고요. 세례 요한이 나는 물세례를 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확실하게 성령님의 세례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는데요. 이런 분입니다 하고 소개하는 게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등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메시아는 재림하셔서 심판의 권능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주스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듯이 이 메시아는 재림하셔서 성도는 천국으로 인도하고, 쭉정이 같은 죄인들은 어디에요? 심판의 불못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누군가요? 세례요한은 아직까지 누군지를 분명히 모르는데 메시아에 대한 아는 지식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죠. 메시아는 누군가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구원자이고 심판자입니다. 세례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을 생각을 해봅니다. 세례요한은 메시아가 오셔서 성령의 세례를 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구원해서 천국에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악한 사람은 심판의 불을 내릴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 분명한 인식은 뭐가 또 분명하냐면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자기가 신을 감당치 못할, 신을 들기에 감당치도 못할 그런 자다, 이렇게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영적인 사람으로서 메시아의 이치와 자기의 이치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이치와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위치를 분명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섬겨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자기의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이치가 어디냐? 예수님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치 못할 그런 비유로 표현한,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걸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통찰력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오셔서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게 하시고, 동시에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이다. 이걸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오시면 나는 깨닫습니다. 그 깨닫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깨닫고 나는 죄인 중에 죄수임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처음 한 일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세례 요한의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지는 어디냐면 갈릴리죠. 변방이라고 합니다. 아주 좋은 구석입니다. 저기에서 뭐 큰 인물이 나겠냐 하는 그런 곳이죠. 예정리 같은 곳입니다. 뭔 큰 인물이 난다고요? 기도하는 종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튼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이제 도시로 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갑니다. 일부러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뜻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간다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요한이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주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 구원 역사를 이루신 그 메시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보면서 그 발에 엎드려 자기는 세례를 받고 싶어 하는데 거꾸로 세례를 주라고 하니 얼마나 당황을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당황을 했겠습니다. 만약에 이 시대의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대통령이 와서 뭐라고 나한테 한 수 가르쳐 주시오라고 하면 당황스럽겠죠.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사함을 선포하라고 하니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14절 요한의 모습을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이 당연히 말리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례를 내가 줄 수 있습니까? 엄청나게 당황을 하는 모습이죠. 우리는 살다 보면 이렇게 당황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당황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당황한 일이 뭐냐면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중직자로 세워준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느낌입니다. 목사의 자질이 없는 것 같은데 목사가 되는 것이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목회자로 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당황한 세례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마음을 압니다. 자신도 분명하게 구원자이고 세례 요한이 죄인 중에 한 명이다. 다만 선지자다. 이 모습을 압니다. 그러나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내가 세례를 받아야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가 이루어진다.
무슨 의일까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아야지 온전함이 이루어진다, 좋은 일이다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죄사함의 세례를 왜 받아야 될까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근데 왜 예수님이 죄를 받아야 되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모든 죄인들과 동일시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인들과 함께 그 죄인된 모습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판단했던 그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 죄인의 대표로서 예수님께서 지금 물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죄인의 대표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명칭이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가 죄인에게 임하기 때문에 죄인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보고 우리도 동일하게 세례를 받아야 함을 생각을 해봅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제 하늘의 역사나 또 하나님의 역사나 구원의 역사는 다 모릅니다. 다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고 하니, 그래서 합당한 의를 이룬다고 하니 세례 요한이 마지못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순종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본래 세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죄를 씻기 위함이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죄인의 모습, 모든 죄인들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동질화하기 때문에 죄인의 대표로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전부터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 계획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표로서 세례를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도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세례를 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자기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대속의 역사라고 하니 순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순종했고 또 예수님도 순종했으므로 대속의 역사가 잘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동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그건 무엇을 하면 됩니까? 우리도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순종해야 되는 순종은 뭐냐? 우리도 물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의 일원이 될 때 물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매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또한 성찬식을 하는 것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할 때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질문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교회에서 정하는 형식들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형식들을, 교회에서 정한 형식들을 순종을 해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우리에게 유익이 될지 해가 될지 세례 요한도 잘 분간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순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에레미야 42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말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에레미야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보고자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가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놀라운 장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 혼자 독립적으로 이루는 역사가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는 역사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이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는 이와 같은 역사입니다. 내가 그렇게 쉽게 교회에 다녔는데, 아니 날 때부터 교회에 다녔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감동의 역사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는 역사는 하늘이 열리는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역사이고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엄청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절로 생각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기뻐하셨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이 기뻐하심을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존재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낮아지셨고 인간의 연약함으로 사셨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든 일에 순종하신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존재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완벽하게 행위로서 기뻐하신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하는 존재가 될까요?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이 아니라 행위로서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기뻐하는 존재가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면 자녀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항상 자녀는 기쁜 존재입니다. 반대로 자녀는 부모가 항상 기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는 항상 기쁨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내 행위하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는 존재로 만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는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표현을 했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기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든 잘하든 늘 기쁨으로 쳐다보았고 사랑했고 기뻐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줄 믿고 확신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도 동일하게 기뻐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확신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증언이 있었으니 이제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이니 나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전해지었사오니 이 말씀을 확신을 갖고 사랑이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197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